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아버지 품 안에 생명으로 사는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우리의 자녀들과 주님의 이름으로 여기 함께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독자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사옵고 아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아버지의 영광의 자녀 삼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교회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세무궁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고 주님의 교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1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다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함께 읽을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의 말씀으로 만물을 하나님의 영광의 거처로 지으셨사옵고 모세 율법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지으셨사옵고 이제는 아들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영광의 백성으로 지으셨사오니
주님의 영광의 백성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또 아들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지어주셔서 교회가 이 말씀의 빛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증언하는 빛의 증인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보았던 8장 1절부터 11절은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주님께서 용서하신 내용입니다. 율법을 따라서는 당연히 이 여자는 돌로 쳐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자신을 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이 여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셨습니다. 이런 것은 무엇과 좀 비슷하냐면은 그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보면은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도 예수님을 이전에 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시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시대, 그 시대를 끝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하시는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율법을 가져오신 분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증언하십니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이렇게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신 내용이 8장 끝에까지 59절까지 이제 길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12절부터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증언하시고 그리고 31절 이하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앞부분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법문을 강론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정의는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정의하려는 것이 아니라 계시적인 정의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좀 더 설명을 하자면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아버지를 대면해 계시고 또 아버지 품속에 계신 아들이신데 그분이 우리 중에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호와로 계시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버지로 계시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존재를 정의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떤 분으로 또는 어떤 관계로 계시하시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개념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은 그러면은 설교를 듣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문을 보십시다. 간음한 여자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증언하신 내용이 59절까지 쭉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조는 이제 유대인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주 내용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그리고 참 자유를 주시는 아들로 진리로 그렇게 증언하십니다. 오늘은 이제 12절부터 30절을 중심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또 빛이시고 어둠은 율법이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빛은 생명이고 어둠은 죽음이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1장 서론에서도 그처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빛과 생명으로 그리고 대적을 어둠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십니다. 이 빛이신 예수님은 모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참 빛으로 증언하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제 참 생명의 빛이신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증언을 율법을 따라서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그 증언이 참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증언이 참되다 하는 것을 권위적으로 증언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자기를 증언하셔도 그 증언이 참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아시지만은 그러나 너희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 품 안에 생명과 영광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렇게 증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증언해도 참되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의 판단이 참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또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항상 자기와 함께 계셔서 자기를 증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증언은 참되다고 그처럼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의 판단은 항상 육체를 따라 판단했다.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말은 율법을 따라 판단했다. 그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혈통과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요 이 언어를 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와 율법을 따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땅에서 난 자가 아니라 율법에서 난 자가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위로부터 나신 자이다.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이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판단을 받지 않으시고 율법을 따라 판단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당연히 땅에 속한 사람들은 율법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음하는 여자를 죽이라고 해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간음하는 여자를 용서하셨고 다시는 죄를 범치 않도록 죄로부터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처럼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증언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산상송원의 말씀과 비슷하죠.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율법은 여자를 죽이라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자유를 주셨습니다. 마치 새 율법을 주시는 분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여기 17절, 18절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증언이 참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증언이 참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두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참됩니다. 그럼
그러므로 예수님의 증언이 참된 것은 자기가 자기를 직접 증언하고 또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증언하시기 때문입니다. 묘한 증언이죠. 보통 증언은 나 빼놓고 두 사람의 증언,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자기의 증언이 참된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증언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증언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완전히 권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증언의 방식은 어떤 의미의 새로운 증언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냐면은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자이며 아버지께서 보내셨으며 또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며 함께 증언하시기 때문에 그의 증언은 참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율법의 증언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율법의 재판장이 아니시며 사람의 증언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증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율법 아래 있는 백성을 새롭게 지으시는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증언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그 역사가 증언하고 또한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증언하신다고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증언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참된 증언입니다. 19절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그러면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아버지를 증인으로 내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19절 이하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증언이 참되다고 증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께서는 이렇게 번외의 공식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이시라고 증언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아버지를 알겠느냐?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왜? 예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았습니까? 그들은 모세를 믿어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끝날에 아버지께서 그의 독생자를 자기 백성에게 보내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세 율법을 따른 판단이 아니라 아들이 직접 판단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분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20절이 이제 이 단위의 결론입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셨음이로라. 예수께서 성전의 헌금함 앞에서 곧 하나님 앞에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자신을 땅에서 난 자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신 분,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아들로 증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잡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생명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소의 7 촛대에서 빛나는 빛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는데 이제 예수께서 참 성전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께서 위로 가셔서 영광을 얻으시도록까지 생명의 빛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해서 증언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그 누구도 아들의 증언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30절까지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그리고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유대인들을 정죄하신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증언을 거절하고 예수께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은 정죄가 무엇입니까?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보내신 이제 아버지께로 가실 것입니다. 가셔서 처소를 예비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제자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오신 이 아들을 믿지 않는 그들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거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들이 율법 아래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율법 아래 머물러 있기 때문에 율법의 판단을 받아서 율법의 정죄 아래 죽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다 죽음 안에 있는 자들이고 다 죄 아래 있는 자들이고 다 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의 집에 거하지 못하고 율법의 정죄를 받아 죽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셨습니다.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다. 아래서 났다. 이 세상에 속했다. 위에서 났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다. 예수님의 표현법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냐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만이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들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아버지께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한다. 그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이십니다. 이 말씀의 구약 배경은 신명기 32장과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32장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심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사야서 43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태감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았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연 태초부터 나는 크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들을 율법의 통치를 받는 여호와의 백성 삼으신 분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가 택하신 이스라엘을 이방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신 분도 태초부터 계신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내가 그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하나님이니라 하는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나는 그니라,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자신을 조상들의 하나님 자리에 두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으로 증언하셨습니다. 또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증언하십니다. 또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자신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십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내신 분의 권위와 영광으로 일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권을 주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의 정권, 곧 생명과 심판의 권세를 아들에게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같이 예수님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있게 하셔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자됨을 인하여 아버지의 심판권을 예수님에게 주셔서 모든 것들을 심판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으로서 아버지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혈통과 육정으로 난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로 난 하나님의 독자라고 증언하십니다. 땅에서 난 모세가 아니라 위에서 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시며 우리 중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길이 없고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위로부터 온 자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예수님을 그 일로 믿지 아니하면, 그인 줄로 믿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나신 자로 믿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로 믿지,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하면 그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아버지께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율법의 정죄 아래 머물다가 그들 죄 가운데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27절입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셨습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지금은 그들이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인 줄로 알지 못하지만은 인자를 든 후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위로 가시면은 비로소 그들이 예수께서 아버지의 정권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위로부터 나신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영광을 얻으시면은 그들이 예수께서 태초부터 계신 자여 그인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9절부터 30절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영원한 생명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독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들은 항상 아버지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는 그의 기쁨인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며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태초부터 아버지를 대면해 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중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항상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항상 아버지의 기쁨 가운데서 행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들의 뜻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30절 결론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들이 믿었다고 말하는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는 정확히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심을 따라서 그들의 믿음을 점점 강화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의 믿음은 점점 강화돼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알고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대적자들은 그렇지 않냐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증언하면 증언할수록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전히 율법 아래 머물려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면 많은 사람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표적은 옛시대에 속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도 표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믿음은 예수님을 구약의 선지자로 믿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교회를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그분이 참 생명과 참 빛으로 자기 백성 중에 오셨습니다. 생명의 빛이 비추이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내 아버지가 누구냐? 하고 묻는 그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나는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자신은 태초의 말씀이시며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참빛이시며 창세전에 아버지와 대면했던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거듭 증언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계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생이고 구원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 세상 임금을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둠의 문, 죽음의 문을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어둠에서 생명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이 세상 임금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여셨습니다. 우리를 아버지의 집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품 안 영원한 하늘 성소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의 성령을 제자들에게 호흡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의 영을 주셔서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거하셨던 것처럼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안에 거처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니라 하신 예수님, 그분은 누구십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것이 영생이고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그처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이때까지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신 분이며 끝날에 하나님을 아는 생명을 주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시며 그분이 모든 표적으로 친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래서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는데 예수께서 하신 일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예수께서 세상의 생명의 빛이심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증언을 받고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절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여전히 땅의 것으로 율법으로 예수님을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모세 율법 아래 살았습니다. 그것은 땅의 축복이며 종의 율법이었습니다. 물론 그래도 구약 때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생명이었으며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진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모세는 돌로 치료하였지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료하신 예수님, 그분은 새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참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모세 율법이 아니라 하늘의 새로운 빛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하며 죽이려 했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위로 가심으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만민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로 예수께서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증거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율법의 정죄 아래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며 우리를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참 생명의 빛으로 우리 중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이 아들과 함께 아버지의 집에 거합니다.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합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조상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나라를 이제 우리가 얻었습니다. 생명의 빛 가운데서 거하는 참다운 자유를 얻었습니다. 태초부터 아버지 품에 계셨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세상의 그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증거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율법의 증거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모세 율법을 따라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모세는 땅에서 났지만은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영원한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과 어둠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모세 율법 아래서 의로운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참 생명의 빛으로 믿지 않으면 여전히 그는 죄 가운데 있는 자이며 죄의 종이며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자식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빛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으신 성도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은 영원한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모세 얼굴에서 빛나는 영광이 아니라 아들의 얼굴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며 일곱 촛대에서 비치는 빛이 아니라 영원한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아버지의 이름과 영광을 주셔서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께서도 그의 제자들에게 자기 이름을 주셔서 이 세상 임금을 이기시고 모든 죄를 사하는,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는 권세 있는 백성 삼으셔서 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사도들이 보고 증언한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자입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율법의 정죄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자유하는 빛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증언을 듣는 모든 자들이 죄로부터 자유하며 이 세상 임금으로부터 자유하며 참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참 빛이신 주님의 이름을 힘있게 증언합시다. 우리가 이처럼 권세 있는 빛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빛 대신 주님의 이름을 힘있게 증언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순종함으로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힘있게 증언합시다.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이 참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아버지 품 안에 거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상에 모였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하며 이 세상 임금으로부터 자유하는 우리는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새로운 백성이며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을 주님의 피와 살의 교제로 사는 새로운 인류입니다. 주님과 한 영 한 몸으로 살며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새로운 백성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새로운 인류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영원한 진리와 영원한 빛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자유한 아들들로 빛 가운데에서 아버지를 대미하는 빛의 아들들로 사십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는 다시는 어둠이 없고 다시는 정죄함이 없고 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이 생명의 빛 가운데서 세상을 이기는 자유한 아들들로 빛의 아들들로 사십시다. 주님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참 빛이시며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는 참 진리이시니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죄로부터 자유케 하실 것이며 하나님 품 안에는 영생으로 온 세상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대면하며 새 것으로 먹도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영생을 주시며 아들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우리로 아들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창조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을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교제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을 하늘의 생명으로 거룩히 하시고 주님과 한 영 한 몸의 교제로 살게 하셨사오니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며 영원한 진리로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살든지 죽든지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 영광의 길, 영생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교회를 주님께서 영원토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에는 어둠 가운데 살아서 참 생명이 없었사온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복음의 빛을 밝게 비추셔서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로 아버지의 집에 살게 하시며 아버지 품 안에 살게 하시고 아버지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 삼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들 안에서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다 되었사오니 우리가 다시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어둠으로부터 자유하는 구원을 누리며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증언하는 빛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언약의 부모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부르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언약의 부모의 가르침과 교회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들로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유업을 상속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빛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여러 모양으로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세가 높아 연약한 성도들도 있사옵고 몸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도 있사옵고 또 생의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도 있사오니 저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저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주님을 대면하는 영광을 소망하며 영생의 길을 힘있게 걷게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원하옵기는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의 선한 간구를 들으시고 한없는 긍휼을 베푸셔서
저들이 이 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온 교회도 이 일로 함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주의 주로 높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모든 나라와 권세들을 통치하시는 만주의 주로 세우셨사오니 세상 나라 권세자들이 예수님을 하늘의 주로 복종하고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하는 선한 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고 주님 속히 오셔서 주의 나라를 만국 중에 이루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우리 노예와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세상을 봉사할 수 있도록 신실한 종들을 일으켜 주시옵고 선교사님들의 매임과 고난에 우리도 함께 참여함으로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옵고 우리의 증언을 듣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참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